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요셉의 형들이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흘 만에 3일이죠. 사흘 만에 그 옥에서 그 형들이 다시 나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미한 그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흘 만에 그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서 요셉과 대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 대화를 시작하죠. 그전에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말을 시험해 본 거죠. 그래서 옥에 가두었고 죄인 취급을 합니다. 잠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가 보기에 그들은 잠정적인 범죄인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옥에도 넣었고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데 사흘이 지나고 지금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에는 이 총리가 그들을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희는 그냥 첩자다 그리고 사형이다 이렇게 말하였다가 이제는 자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 너희 가운데 다 옥에 갇혀 있지 말고 한 사람만 대표로 옥에 갇혀 있고 너희는 다시 돌아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너희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 말을 믿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우리가 행간의 상황을 좀 상상해 봐야 합니다. 이 총리가 그 10명의 형들에게 너희가 진실인 것을 드러내려면 한 명이 남고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살리고 다시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때 동생을 괴롭게 할 때 살려줬어야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더니 지금 우리가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더라고.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서로 말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서로 말할 때 그 형들이 무슨 주제로 말했을까요? 누가 남을 것인가? 누가 남을 것인가? 그것이 주제죠. 사실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주제와 또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본문은 그들의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후의 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도다. 그가 그 웅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구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도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회개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세월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꽤 많이 지나서 지금 이 요셉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아마 형들은 그때의 일들을 잊고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삶에 분주하게 살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딱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하거든요. 유다가 다른 데 가서 살다가 며느리랑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던 것. 그리고 그때 그 연약함들을 드러냈지만 그들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요셉과 함께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분주한 삶 가운데 잊고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일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사단에게 속고 죄를 짓고 나서도 사단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속냐 하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에 속아요. 근데 오늘도 그들이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누가 보고 듣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자리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뒤에서. 근데 이게 다 들려요. 적어도 하나님에게 다 들려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근데 원수가 우리를 속이면 우리가 참 너무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돌을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왜요? 아버지가 없거든요. 도단에는. 그래서 그 도단에 찾아온 동생을 그렇게 외면하고 그 동생을 죽이고 그 꿈을 죽이려고 그 형들이 그렇게 악을 행할 때 그 형들은 몰랐던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옆에 있거나 아니면 그 형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들은 속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 동생을 마음대로 우리가 죽이자. 그 옷을 벗기자. 그 꿈을 죽이자. 이렇게 범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형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범죄하고 나서도 속아요. 그들은 그 범죄에 완벽한 증거를 준비합니다. 그 동생을 죽이진 않았지만 팔아넘기고 벗겨진 그 채색 옷은 요셉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확실한 물증에다 다른 피를 묻혀서 아버지는 그 거짓된 증거를 보고 절망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완전 범죄다. 동생을 그렇게 처치했는데 아버지는 그 동생이 죽은 줄로 짐승에게 찢긴 줄로 알고 절망하는데 그 아버지의 고통까지도 그들은 보고 외면했겠죠. 그리고 그 사건은 묻혀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시 회상시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한 명이 대신 남아 있어야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는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 그 동생의 괴로움을 우리가 외면하더니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하고 싶고 잊고 싶은 그 자리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속담에도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원수를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는 피할 데가 없어요. 이거는 야곱이에서 만나는 거예요. 더 외면하고 살고 싶은데, 잊고 살고 싶은데 그거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용서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 줄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 형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에게 범죄하고 나서도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잊혀진 일로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 형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그 형들이 동생과 화해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그렇게 임하고 계신데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묻어버리고 살든지 아니면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렵지만 그것은 정말 기회거든요.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서 감사한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통역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숨깁니다. 자기의 정체도 숨기고.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모습 가운데 성경은 그가 그 눈물을 감추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펑펑 통곡하고 울다가 눈물을 씻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해요. 요셉은 용서한 거예요. 그 눈물이 이것을 의미해요. 그 형들을 보고 억제하지 못합니다. 왜요?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 잡혔을까요? 한 명이. 10명의 형들 가운데 한 명이 남아야 된다라고 본인이 조건을 제시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한 명이 나오지 않지만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오늘 24절에도 나오네요. 24절에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통곡하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해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누가 가장 요셉을 죽이고자 한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누구라고요? 시므온이에요. 레위와 시므온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가 더럽혀졌을 때 그 두 사람이 가서 다 죽여요. 여러분, 시므온이 되지 말고 르우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 10명의 형들 가운데 누가 제일 맞이였겠어요? 맞습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과 그 형들의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첫 번째 4명의 아들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르우벤을 잡지 않아요.
시므온이 잡혀요. 원래는 그 사람들 전체를 대표하려면 누가 잡혀야지 될까요? 르우벤이 남아야죠. 거기 대장인데, 인솔자인데, 첫째 형인데. 근데 그 르우벤을 요셉이 알게 된 거죠. 르우벤의 중심을. 르우벤은 그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일 가운데 몰랐던 사실을 지금 이 요셉이 본 거잖아요. 요셉은 그 구렁텅이에 빠질 때까지도 뭐라고 외쳤겠어요? 형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근데 오늘 오랜 세월이 지나고 요셉이 그 인생에 가장 마음 아팠던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을 펼쳐놓고 보게 된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누가 나를 가장 죽이려고 했는 사람인지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말, 보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는 것, 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는 것, 사단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 속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용서의 조건을 위하여 회개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해요. 언제 가능할까요? 사단이 숨겨놓은 것이 펼쳐질 때입니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 예배 때마다 다른 교회에 없는 특별한 시간 하나를 예배 시간의 순서에 꼭 넣고 싶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누려야 할 축복은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있으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견디기 어려워하신 게 뭐냐면 여기 몸은 와 있는데 예배한다고 와 있는데 마음이 내게서 먼 거예요. 이게 가장 최악의 예배의 실패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보시기에 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말하면서 세상에서 죄악을 짓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훨씬 더 주님께로 나올 가능성이 더 빨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고 나의 생각과 행위와 말들을 다 알고 계신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요셉과 형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이거 하나만 깨닫게 되어도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회개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형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께서 형들과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자리예요.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의 괴로움을 외면하더니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때 죽이지 말자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르우벤이 이야기하고, 어쩌면 그때의 그 모든 대화 가운데 화살이 시므온에게 향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용서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아직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자루에 돈을 넣어줘요.
양식도 넣어주고 가서 길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도 또 넣어주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형들이 어떠한 형들이에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형들. 여전히 나한테는 아직 사과도 안 했어요. 어쩌면 그 형들에게 있어서 그 요셉은 잊혀진 동생이죠. 자기가 죽여놓고 팔아넘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기적입니다. 용서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기도 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담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